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개인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칠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가장 충격받은 두 가지 뉴스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뱉은 사랑제일교회 확진 부부가 고발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확진자인데 파주에서 입원 중이었다가 새벽에 도주해서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사람에게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 이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사전에 어떤 정보들을 들었던 것일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을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다가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코로나 야외에서는 또 안 걸린다. 또 정부가 우리를 가짜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확진자라고 하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이런 류의 사전 정보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들었으니까 저항하게 되고 아주 심각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거짓 예언들, 잘못된 뉴스들 이런 것들이요 대대로 있었습니다. 역사 대대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고 이 예언들은 틀린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기와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수만의 그런 제물들을 드리느냐고 막 제사장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제사들이 진행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반대로 나 이런 많은 절기와 기름에 난 질렸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화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가르침과 그에 따른 혼란 이런 것들의 원인, 결과, 대안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에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하고 결국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원래 예언자나 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상식이죠. 당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도 이 열매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이웃에게 또 그 말씀이 실행되어서 나타나는 이웃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열매로 이웃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개인만 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온전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탐욕에 빠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털리고 있고 한쪽은 털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에스겔서의 예를 들어볼 텐데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얘기하시는 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금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나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또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지금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봐서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양털로는 옷을 입고 먹이지는 않고 뭐 아프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면 잃어버리거나 찾지도 않고 또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양들을 호주머니 털어가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또 다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가면 또 한 명의 예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칭을 해줘요. 아,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발람의 모습과 똑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발람을 살펴보면서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으로 가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민수기니까. 그 과정에서 이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발락인데 이름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발람 선지자는 가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더 보내가지고 야 같이 가서 저주 좀 해줘라.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막 가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나귀가 막 가지를 않고 막 슬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서 있는 거고 나귀 덕분에 겨우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막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해라. 네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주는 말만 해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가서 결국 3번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해주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여인들 사이에서 음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악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2장에 너무 정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발락이 왕이잖아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앞에 있었는데 지금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발람 선지자 지금 3번 축복의 말을 했잖아요. 저주의 말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저주의 말을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을 계속 주시니까. 그런데 발람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발락 왕에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올무였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올무를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인이 저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죄를 짓게 유도하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죄를 짓게 유도하고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그런 거를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탐욕의 추구를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사익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럴 때 저주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불러다가 지금 저주하라고 아무리 해도 저주 난 못해.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주지를 않아. 축복의 말만 하라고 그래. 난 못하겠어. 그렇지만 쟤네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쟤네들이 죄를 지으면 돼. 그래서 올무를 놓아서 저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죄를 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렵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사심을 가지고 해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에 따른 혼란의 원인이 이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이었다면 결과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파멸, 방탕, 비방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 파멸을 재촉할 것, 방탕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에요. 호주머니가 털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정해져 있고요. 파멸을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이런 파멸이라든지 방탕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벌써 몇 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실하게 예언자를 따른 사람들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또 다 하나님 말씀이겠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면 같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고 그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고 분별 없이 가는 사람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무도 안타깝지만 같이 파멸이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발람의 올무에 의해서 죄에 빠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예언에 따라 충성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되는 문제. 이 거짓 예언자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현혹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그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또 그 진리를 다루고 하는 모든 사역이 다 비방을 당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섭습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진리의 길을 막아서고 누가 진리의 사역을 가로막을까요? 여러분, 역사 대대로 외부적인 핍박은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회복시키고 부흥과 개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외부에서 뭐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도 신앙의 순수성과 진정성은 더 절실해졌고 더 진실해졌어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진정성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타락은 신앙을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생명력을 잃고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시켜줬어요. 황제가 교회 다녀. 지금으로 치면 거기 가서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리 가겠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탐욕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정성 있는 신앙의 삶도 안 나올 뿐더러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뭐 저러냐 변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그 생명력이 지켜지고 순수성이 지켜지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 귀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는 것을 얼마든지 용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피해는 이렇게 참담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대안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거짓 예언자들의 원인이 비방을 받는 일까지 다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면 대안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수용이라기보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양떼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떼들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고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려진 양떼였고 기름진 초원에서 풀을 뜯지 못한 양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강압과 폭력으로 길들여져 버리고 다스려졌으니까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겠죠.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묵묵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여러분, 감동 좋죠. 깨달음 좋죠. 새로운 깨달음 좋죠. 눈물의 말씀, 이런 것들, 또는 나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많은 양으로 읽고 있어. 이런 것들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뭐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통독 막 십독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나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한 장 한 장,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몇 장 읽었습니다. 몇 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한 번에 몰아서 읽기도 하고, 이분은 하루에 다 읽으셨어요. 일주일치를. 그럼에도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묵묵히 말씀을 알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없으면 이렇다면 그렇구나, 저렇다면 저렇구나, 거짓 예언에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몫은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쌓아야 되지만 상황을 연결하는 분별력도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말씀에서 이런 분별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잘못 섞이기 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샤머니즘이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기복주의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누구에게? 이 매개자. 뭔가 하나님과 매개되어 해주는 어떤 그런 목회자를 절대화시키고 그분의 말은 막 두려워하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섞이는 요소고요. 성공주의, 이 말씀과 성공주의도 굉장히 잘 섞입니다. 만사형통 되는 거죠. 기복주의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요, 국가주의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애국, 독립, 우리는 우월한 민족, 막 이런 생각들이 같이 섞여버리면 이게 신앙과 국가와 이런 것들이 무섭게 연결되면 또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또 신비주의랑도 엮이잖아요. 그럼 또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막 체험 같은 것도 하지만 비이성으로 흐르는 경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자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율법주의나 의무나 여기도 역시 도대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비이성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다 잘못 섞이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샤머니즘, 성공주의, 국가주의, 신비주의, 문자주의 열매가 다 뭘까요?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무섭게 공격적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연결하는 상황과 연결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과 우리의 가정, 대인관계, 직장생활 속 윤리와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가정에서 자식들을 두드려 패고 이게 가능할까요?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직장에서 막 이상한 일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과 세상의 사회의 지금 발전과 이런 거 관련이 없을까요? 말씀과 우리들의 소득 문제, 주거 문제, 토지 문제 이런 정책과 관계가 없을까요? 말씀과 의료, 인간 복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다 있죠. 관계가 왜 없습니까? 외교, 통일, 환경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을 우리가 단절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아주 다른 세계에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분별해 보면 이런 모든 연결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코드로 연결이 되는데 과연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누가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가? 누가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에 해당되는 것일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어떤 정책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속에 이웃들 속에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야 되고 교회를 좋아해야 되죠. 우리 동네에 우리 회사에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진짜 유구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고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거든요. 그 지역으로 보내셨고 그 회사로 보내셨고 그 가정으로 보내셨거든요. 거기에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력 있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원인 제공을 하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파멸,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비방받는 일로 이어지고요. 대안은 분별력 있는 성도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우리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